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한 곳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까지 말씀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함인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오는 저희들 오늘 시간 그 사랑 앞에 감사함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옵니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아 믿음으로 순복하여 이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승리하는 인생 되길 소원하옵나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소원하옵고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 주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하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오게 되는, 힘든 일이 오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것처럼 이 아간의 모습도 그러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에 잘못된 지혜를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다시 설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온 것을 깨닫게 될 때에는 주저없이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내가 행함으로 말하며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을 통하여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경우에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다시 나아감으로 해결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으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을 만나기보다는 만사형통 모든 것이 잘 풀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착착 진행되면서 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들의 생각인데,
현실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일반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예수님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머릿속에는 의문이 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일까? 도대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보편적인데 이걸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시련 자체의 여러분 의미가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만들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서 부족함이 없기에 세워주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성경은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에 바라는 것은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이게 내 삶의 고난의 의미인 것을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유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전서로 넘어가면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함보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실함의 가치는 금보다 더 귀하여, 아마 요즘 같으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근데 그 당시에는 금이 가장 귀한 것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나님을 무지무지 사랑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등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세상 사람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 의미를 깨달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을 대해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얻으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나 어려움들은 피해가거나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담대하게 맞이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걸 깨닫고 이기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과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걸어오시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은 아니나 고난의 유익은 상당히 큽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고난과 어려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걸어오시는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왜 고난이 사랑의 언어가 될까라는 그런 의미를 갖겠지만 이렇게 저는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철 있잖아요. 철. 단단한 철은 땅에서 캐는 것 같지만 땅에서 직접 그 단단한 철을 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단한 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원석이라고 하는 것, 철이 포함되어 있는 흙덩어리를 캡니다. 광물을 캐죠. 광물을. 그 광물을 캐서 총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과정을 제선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과정을 제강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면 그 광물을 갖다가 철이 포함되어 있는 광물을 끄집어내서 그걸 갖다가 엄청난 열을 가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근데 그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성분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철이 단단해지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엄청난 고온의 공기를 통해서 압력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또 다시 한번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엄청나게 뜨거운 불과 엄청나게 뜨거운 공기나 압력을 사람으로 비유하면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유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동역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돌에 묻혀있는 광물에 글로 묻혀있는 그런 철을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시는 철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거기서 우리가 캐내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역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 동역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시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아무나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역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역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갖게 하느냐? 바로 거기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동족들에게 여러분 끊임없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주님을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사 다시 힘을 주시면서 사용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고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건만 그러나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이 단순하게 고난과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면서 그 믿음이 자라면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임무를 맡겨도 거기에 주저함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디모데의 말씀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이후로는 나에게 멸관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들으시는 주인공이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믿음이 다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사역하시고 사역을 맡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도 군대 계급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 직급에 맞게끔 분량에 맞게끔 사역을 맡기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사역을 맡기시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는 물질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더욱더 가질 수가 있는가?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경험하게 만드시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시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지만 믿음이 견고할수록 환난의 세기가 큽니다. 왜냐? 그 환난의 세기가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강해지고 정확히 명확해지며 그 과정을 통과하며 믿음이 더욱더 성장 성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에 이제 구약 성경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을 보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 사람이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변화된 인생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인생일 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깨닫는 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잠깐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잠깐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족장입니다. 대여섯 명 거느리는 가장이 아니라 수백 명을 넘게 거느리 그 족만 해도 300명이 넘으니 그 식소를 다 따지면 작게는 수백 명 많게는 1000명 단위로 넘어가는 인원수를 거느리는 족장이에요. 근데 그 족장의 결정이 전체 함께하는 가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아브라함이 설득하여 그 식솔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뭐를 기대할까요? 고난을 기대할까요? 축복을 기대할까요?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뭐 그렇게 다 똑같은 마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더니 뭐가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까? 기근이에요. 기근. 이게 우리에게 딜레마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현실의 안락한 삶을 다 정리하고 사람들을 설득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갔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좀 체면 좀 세워주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허락하시면 좋으려만 그렇게 출발해서 갔는데 기다린 곳은 결국 기근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와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함께 애굽이라는 땅을 함께 빠져나오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여기서 건지셔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곳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모세가 당당하게 이야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들이 만난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뭘 만났습니까? 제일 먼저 만난 게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난 게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더 위급한 것은 그 뒤에 잠시 아까 항복했던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들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거기로 데리고 나온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함께했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때 출애굽기 14장에 읽어보면 모세가 그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갖다가 홍해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쫙 뻗으니 홍해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죠. 그 갈라짐은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뭐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냐면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은 어웨이라고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더 웨이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는 그 방법과 다르게,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만들어갈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듣던 하나님, 자기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불명확했는데 이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실체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계신 분이시구나. 바다가 우리를 막을지라도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경험은 곧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안겨다 주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자체가 기뻐서가 아닙니다. 그 고난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해결하는 게 일도 아니에요. 무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무에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불가능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는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숙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 그런 피조물을 만들기를 무지무지 소망하고 계시면서 시작한 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그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작업을 지금도 하나님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이나 어려움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어떤 힘든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게 병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도움과 인간의 어떠한 도움 없이도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문제는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기도 하고, 왜 그런 과정을 하나님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냐, 빨리빨리 해결 안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창조자의 숙제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환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방법을 모르시면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내가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마음을 제가 하나님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 가야지만이 이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주시는 참된 축복인 하나님의 경험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가진 주인공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참된 영적인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 작업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을 걸어오시는 이유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싸움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내 주위에 있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친구,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나아가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딱 들어갔더니 여리고성의 라합이라고 하는 희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여리고 백성들은 간담이 다 녹았다고 그래요. 왜 녹았냐? 광야에서 너의 신이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벌인 일을 다 들어서 이미 다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다. 다 이미 기부업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며 나아갈 때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믿음을 성시키는 그런 환경으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내 주위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 또 친구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와 같은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내 앞에 보이는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존재하며 나아갈 때에 제일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부끄러운 것을 행했는가를 잘 살펴보아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참고 인내할 것이라 부끄러움을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나아가는 것이며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삶의 어려움이 존재할 때는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온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며 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영광의 날에 칭찬과 부족함이 없이 영광을 받는 삶의 주인공을 만들기 위한 뜻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그 해결 방법에 초점을 여러분 해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방법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갖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참된 축복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갖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성숙한 믿음을 갖는 주인공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영적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땅 가운데 머물 때에 예수를 신실하게 열심히 잘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도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그러나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경험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환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성장 성숙되어지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비춰주며 나가는 그리스도의 축복된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고난을 사랑의 언어라고 말하니 얼핏 보기에는 모순인 것 같으나 이 영적인 고난이 주는 유익을 우리들이 알게 될 때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을 갖는 것을 우리가 말씀 나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 다음에 손을 들고 질문하게 되죠. 예를 들면 저 같으면요, 고난 말고 축복을 계속 부어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꼭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 축복을 그냥 사업할 때마다 매일 대박나게 하시고 직장에 들어갈 때마다 승승장구 다 승진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손을 댄 것마다 대박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무지무지 잘 믿을 텐데 왜 굳이 꼭 고난을 통해서 그걸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갖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손 대는 것마다 대박나고 잘 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여러분 한두 번은 감사할지 몰라요. 근데 그게 매일 대박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모든 게 누가 잘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점점 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혜롭게 결정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생각되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모든 것의 영광의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는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나만치 못해서 그 길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선택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통하여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히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믿음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사단이 어떠한 말을 우리를 속이면서 이간질시키면서 야 하나님 널 사랑하면 너에게 축복을 주셔야지 왜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는 거야 속지 마라 이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마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나 어려움의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이런 영적인 여러분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의심치 마시며 믿음을 견고히 서서 올 한 해 동안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순복하여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주인공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이 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전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신뢰를 갖는 비전을 그래서 행복해하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평강이 넘치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제 세상에서 떼어내사 그 삶의 모습을 향하여 불러주시며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환난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오나니 우리 사랑하는 지혜의 교우들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며 고난과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가 되어 그것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지혜의 교우들의 축복된 삶이 되길 소원하옵나니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의 머리를 이해가지 않고 저희들 생각과는 달라서 오해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고 부끄럽게 설 때가 있으나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주시고 하는 축복을 깨달은 자가 되며 영적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자가 되며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을 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축복된 결과를 얻는 주인공들을 붙잡아 주시며 이 한 주간 또 이후 한 해 또 평생의 삶을 통하여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붙잡아 주시며 그 삶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